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그 사람 굉장히 망신 줄 수 있고 부끄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함께 일하다가 마음이 안 맞으면 누군가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요, 잘 적으세요. 돈 밝히는 사람 만들면 되고요, 앞뒤가 다른 사람 만들면 되고요, 말만 하는 사람이라고 딱 브랜딩을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브랜딩을 당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이 바울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돈 밝힌다. 왜 고린도를 오느냐? 우리 교회 부자니까 오는 거다. 우리 교회 부자니까 돈 받으려고, 돈 거두려고 오는 것이다 라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 거짓 교사들, 복음을 왜곡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역자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글은 힘이 있지만 말은 힘이 없다, 앞뒤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바울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그들이 공격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러한 이미지를 심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 쉽게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들, 누군가가 형성시키는 이미지를 우리는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아 맞아, 바울이 그런 사람이지, 아 우리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지, 아 야당 지도자가 그런 사람이지 라는 우리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져버리는 것이죠. 거기에 돈이 한 몫을 합니다. 돈 밝히는 사람, 여러분 돈 밝히는 사람 좋아하세요? 정작 우리는 돈을 밝히는데 남은 돈 밝히는 거를 참 싫어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 돈 몇 푼이나 받고자 간다면 그 발걸음이 얼마나 부끄럽겠으며,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망신시키기를 원하신다면, 창피 주기를 원하신다면, 부끄러운 사람으로 만드시려면 돈 밝히는 사람으로 만들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은 참 사도임을 강조하면서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도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가 목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역자라는 말이 우리가 전문직처럼 여기면 저와 같이 목사이든지 아니면 선교사님이시든지 이러한 다양한 교회에서 녹을 먹는 사례를 받는 사람으로 전문가로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일부분의 사역자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역이라는 말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일한다는 뜻입니다. 워크입니다. 사역자는 다른 멋진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워커예요. 일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 하나님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들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정말 테크니컬하게 말해서 다 사역자입니다.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오늘 꼭 찬양팀에 있어야만, 찬양대에 서야만, 오늘 특순해야만, 혹은 핑크색 옷을 입고 안내를 하시고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셔야만 사역자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인 것을 꼭 아시고 사역자의 자세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나를 오해하고 내 돈 밝히는 사람은 정도로만 이해하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는 불구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역자들, 오해와 비난에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저를, 여러분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여러분을 정말로 이해해 줍니까? 갑자기 되게 억울해지시죠?
가족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나를 정말로 이해해 줍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저희 아내를 결혼하고 벌써 2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교회에서 오빠 동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오빠라고 했습니다. 오래 알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봤습니다. 저는 얼마나 오래 본 겁니까? 그렇게 오래 봤는데도 안 질리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무슨 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오래 봐도 안 질리는 그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저를 완전히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오래 알았는데, 40년을 넘게 알았는데 저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의 아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하다가 서로 오해합니다.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자신도 나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받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도 오해하고 남편도 자녀도 나의 아내도 모두가 오해하기 때문에 오해받는 것에서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자, 이 정도면요 다 때려치고, 나 안 해. 내가 너희밖에 없냐?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고린도 교회밖에 없냐? 내가 갈 때 나 에베소 갈래. 나 갈라디아 갈래. 나 가면은 나 반기는 사람들도 많고 내 앞에 엎드려가지고 절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가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상다리가 부러지라 상을 차리는데 내가 뭐하러 이런 욕을 먹어가면서 고린도 교회를 가야 하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난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덕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을 향해 갈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사회죠. 육아 방식에 대해서, 교육 방식에 대해서. 예전에 저희 때는 선생님한테 맞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였습니다. 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정말 교련 선생님께서 날라차기로 저희 친구들 때리는 거 정말 인간이 아니, 저도 그때 막 분노할 정도로 막 후드려 팬다 그러나요? 뭐 후려 팬다 그러나, 하여튼 정말 무섭게 때렸던 것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말 한마디만 해도 아동학대라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키워야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뜨면은 반드시 눌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일찍 뜨지 마세요. 너무 일찍 뜨지 마세요. 원로 목사님 예전에 저한테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너 목회자가 너무 일찍 뜨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으니까 기다려야 되고 그때까지 만들어 가라. 이렇게 굉장히 귀한 말씀 주신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유명해지면 바로 밟아버립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김미경 강사 같은 분들 진짜 잘하셨는데 뭔가 이슈에 휘말려서 금방 사라지셨어요. 요즘에는 오은영 박사라는 분이 그렇게 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 프로그램 좋다고 그렇게 열심히 보더니 이제는 또 우리 금쪽이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무 경청하더니 이제는 또 오은영 박사가 잘못됐다고 얼마나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 아내가 이제 다양한 강의를 들어봤나 봐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분 강의가 참 좋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해준 분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분은 굉장히 뭘 많이 풀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사춘기 있는 자녀들 있으시죠? 제가 보니까 사춘기 자녀가 저녁 예배를 따라 나온 것은 그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고 그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모든 사춘기 자녀들을 데리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사춘기 자녀들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저희 아이들이 사춘기가 안 왔어요. 우리 첫째 영민이는 6학년인데 언제 사춘기가 올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너무 착하고 순하고 예뻐 죽겠어요.
너무 착해 죽겠어요. 근데 사춘기가 오면 애들이 달라진대요. 저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 언젠간 올 건데 그날이 올 때고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애들이랑 너무 많은 대화를 하려고 하면 안 된대요. 애가 막 뭐라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그냥 끝내래요.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래 그만해. 오케이 그래 됐어. 그래 요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을 할수록 더 사춘기 자녀와는 오해가 더 생긴다는 거예요. 풀려고 할수록,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버지들은 절대로 자녀랑 풀려고 대화를 하지 마십시오. 야, 나 오늘 얘기 좀 하자. 이게 그 집이 그날 망하는 징조예요. 너 오늘 야, 아들아 오랜만에 얘기 좀 하자. 이거 얘기하는 순간부터 더 많은 오해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악의적인 오해들 우리가 다 설명한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알아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해받는다고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해받아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종종 저희가 미자립 교회를 돕고 어려운 교회를 도우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명성교회 돈으로 해먹으려고 한다. 맞습니다. 저희가 돈으로 돕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돈으로 해먹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소리 안 듣기 위해서 미자립 교회 외면하고 어려운 교회 그냥 안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일들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우리 욕먹는데 뭐하러 그 일합니까? 하지 맙시다 라고 해서 하지 않으면 그러면 욕을 안 먹고 오해를 안 받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오해하고 말을 만들어내고 더 욕하고 더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는 오해를 넘어서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물론 우리의 자세는 바뀌면 안 됩니다. 늘 우리는 겸손한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하고 우리는 늘 섬김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과시적인 자세가 아니라 반드시 섬김의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일을 하든지 세상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가족의 오해를 받고, 친구들의 오해를 받고, 직장에서 오해를 받고,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끼리 오해를 받는 분들 계십니까? 절대로 멈추지 마시고 선한 일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들은 세상의 모델과 다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명예가 있는 곳으로 쫓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명예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표대는 명예가 아니죠.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한때 반짝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운동선수들을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렇게 돈으로 선수들을 삽니다. 메시에게 연봉을 얼마 준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다 그랬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액수의 몇십 배가 될 거예요. 제가 지금 뭐 간단하게 기억하기로는 한 1,000억, 2,000억? 저는 사우디 갑니다. 왜 안 가요? 1,000억, 2,000억, 1년에 1,000억, 2,000억을 어떻게 벌어요? 그런데 메시는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돈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 가서 나는 500억만 받을 테니까, 나는 조금만 받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매일 막 2골씩 넣고 3골씩 넣으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돈에 끌려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명에 끌려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든 우리는 자꾸 사명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전영창이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거창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1945년에 48년에 광복하고 나서 바로 우리나라 처음으로 학생 여권을 갖고 유학 여권을 갖고 유학을 가신 분이시래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한국 전쟁이 발발해서 미군이 철수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나는 전쟁터에 가야겠다라고 해서 그 총장님 방에서 졸업식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이 피난민들을 돕는 사역을 하다가 또 다시 미국에 돌아가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많은 곳이 있었지만 거창고등학교에 가셔서 교장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남긴 유명한 10계명이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의 10계명이 이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번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여러분 이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2번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번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번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솔직히 우리가 이거 보면서 좋은 얘기야. 근데 나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 나는 그렇게는 안 할 것 같다라는 아마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제가 이걸 여러분 맞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돈 조금 더 준다는데 거기 가셔도 돼요. 굳이 덜 준다는 데를 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안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이 안에는 사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흘러가지 말고 남들이 그냥 박수 쳐주기 때문에 가지 말고 너의 꿈이 있는 곳으로, 할렐루야, 너를 부르신 곳으로, 소망이 있는 곳으로, 그냥 사람들이 소망이 있다는 곳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소망을 발견한 곳으로, 바로 그곳으로 가라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명자는 그냥 사람들이 박수 쳐준다고, 돈 더 준다고, 인정해준다고, 좋아한다고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명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사명자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바울이 아버지로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은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마음이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만 우리는 교회에 와서 또한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 헌금을 드리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어떻게든 뭘 뽑아갈까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여기서 이득을 얻어갈까가 아니라 야 이번 주에 우리 화분 나눠준다는데 내가 4개는 가져가야지. 물통 나눠준다는데 우리 친척들까지 한 8개 정도는 가져가야지. 이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지난번 창립 기념주일에 물통 몇 개 가져가셨습니까?
그거 우리가 기쁘고 감사해서 나누는 건데, 나 여기 오늘 뭔가 좀 한몫해 보려고. 여러분, 그날 열무 비빔밥 5그릇 드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남들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고, 남들이 더 받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지, 내가 몇 개를 더 챙기고. 아버지의 사명자의 마음은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돈 거두러 가는 줄 아는데 아니야, 나는 아버지의 마음인데, 아버지의 마음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지. 그래서 디도를 보냈을 때도 우리가 너에게 무슨 돈을 걷어갔냐, 이익을 취한 적이 있느냐. 내가 단 한 번도 너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익을 취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나에 대해서 뭘 돈을 받아가는 사람으로 만드냐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14절에 하반부 이런 말씀 나오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자녀가 반항하고 오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가운데도 오직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모든 오해와 받는 어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모든 교인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조금 힘들다고 해서, 내 말을 좀 안 듣는다고 해서, 나를 어렵게 하고 오해한다고 해서 그냥 버려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선교사님께서 아랍권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그분이 표현하시기를 아랍의 선교는 돌산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쳐도 산이 그대로예요. 몇십 년을 산을 깎았는데 그대로예요. 저도 예전에 터키 갔었을 때 만났던 선교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신학교 때니까 거의 한 25년 전, 7년 전 이야기인데, 제가 만났던 선교사님이 정말 저희 신학생들이 가니까 눈물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여기서 지금 10년 동안 사역하고 있는데 한 명 전도했어요. 한 명 전도했어요. 돌산이죠. 안 깎입니다. 그런데 그 돌산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아버지, 바로 사명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돌산은 그냥 버립니까? 무슬림들이 있는 돌산들은 그냥 버려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땅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 같으면 그럼 원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떡하다가 고린도 같은 땅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단단하고 이렇게 물을 뿌려도 부드러워지지 않는 땅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거 안 가면 되는 겁니다. 버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 너무 어려워, 그냥 버리자. 저 땅은 너무 힘들어, 저기 그냥 버리면 되는 거야. 그런데 바울은 땅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땅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땅을 원망하지 마시고, 땅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런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제 땅은 씨만 뿌리면 1년에 3번 출소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까? 그런 땅 보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늘 고속도로 다니면 상행선과 하행선이 있으면 그 사이에 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거기에 자라나는 풀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저거 우리나라 저 땅 있으면 진짜 대박이겠다. 저기서 별의별, 저기서 상추 키우고 저기서 고추 키우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 키울 텐데 왜 저 땅은 저렇게 잘 자라는데 우리 땅은 왜 이렇게 안 자라는지,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 시대에 교회를 일궈야 하는지, 저는 사실 여러분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끝물이라도 지금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부흥의 시대가 거의 저물었어요.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직 계시잖아요.
80년대, 90년대 눈물로 기도하셨고 교회들이 왕성하게 세워지는 가운데 열심히 예배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셨던 여러분들이 아직도 쌩쌩하게 여기 계시잖아요. 저는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부흥시대에 어떻게 보면 끝물을 먹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학생들, 지금 청년들, 목회자들 보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저 시대는 어떻게 될까? 저 힘든 땅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할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힘든 땅이라고 해서 땅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땅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이 땅이 비싸서도 아니고 이 땅이 귀해서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 어떠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시든지 그것이 교회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아버지의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980년대 미국에 정말 엉뚱한 유행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애완용 동물 가운데 보통 우리가 애완용, 요즘엔 애완이라는 말도 잘 안 쓰죠. 반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반려견, 반려묘, 우리가 주로 강아지, 개나 고양이를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 80년대 어떤 유행이 있었냐면 애완용 돼지를 키우는 유행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수입한 이 애완용 돼지는 하고 다니는데 얘네들이 똑똑해요. 대소변을 다 가리고 주인을 알아보고 가서 애교도 부리고. 여러분, 돼지가 애교를 부려보십시오. 진짜 돼지 같습니다. 근데 이 돼지는 베트남에 있는 특별한 종이었는데 몸무게가 20kg까지밖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이게 유행을 확 시작이 돼서 너도 나도 막 돼지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20kg까지 찐다는 것이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키워보니까 얘네들이 70kg까지 찌는 거예요. 집안에 이딴만한 애들이 다니면서 얘네들이 잘못 잠을 자면 애들이 깔려 죽으니까 이게 점점 사람들이 이 돼지를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키우겠다는 거죠. 근데 미국에 아주 독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데일 리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닙니다. 데일 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애완용 돼지인 루푸스랑 사랑에 빠졌어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슨 짓을 해도 예쁘고, 그래서 얘를 잘 키우기 위해서 시골로 이사를 아예 갔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자꾸 카펫을 뜯어먹고 막 벽지를 다 뜯어버리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웨스트 버지니아 산골로 들어갔는데, 이분이 들어가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남들이 버리는 돼지들을 모아서 갔어요. 120마리를 모아서 그 웨스트 버지니아의 농장에다가 돼지를 풀었어요. 이 돼지들이 농장에서 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흙탕에 들어갔으면 막 하면서 그리고 막 좋아가지고, 그리고 수영장에 들어가서 목욕을 쫙 하고 나오면 이 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돼지가 너무 이쁘니까 얘네들을 만져주는 거예요. 배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돼지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서로 배를 마사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점점 그 농장을 넓히면서 수많은 돼지들을 베이컨이 안 되고 삼겹살집으로 안 가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줘서 그들이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돼지를 사랑하는 사람, 이 진흙탕에 뒹굴고 카펫도 뜯어먹고 벽지 뜯어먹는 이 돼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처럼 죄짓고 진흙탕에 들어가고 말 안 듣고 돌아다니고 먹지 말라는 거 먹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늘 딴짓하고 다른 길로 걸어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돼지보다 못한 우리들,
형편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고 싶으신 것이고, 우리의 배를 마사지해 주시고 싶으신 것이고, 우리를 안아주고 싶으신 것이죠. 탕자의 아버지가 저는 순진해서 기다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래도 우리 탕자가 착한 애지, 얘 원래 착한 애인데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야, 얘가 나쁜 짓을 했을 리가 없어, 돈을 탕진했을 리가 없어, 이러면서 기다린 게 아닙니다. 탕자의 아버지는요, 탕자가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아마 다 알았을 것입니다. 돈을 어디다 썼는지, 어디 가서 나쁜 짓 하고 살았는지, 그러다가 형편없이 쫓겨나서 돼지 쥐염려를 먹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었겠지만, 탕자의 아버지가 기다린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가져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명성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도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면서 무슨 마음으로 다니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니십시오. 부서에서 일하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일하십니까? 사명자의 마음, 바로 주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이 바울처럼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귀한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얘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께서 그 부교육자들한테 늘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것이 있대요. 제발 불 켜진 방 있으면 불 좀 꺼라. 그게 부교육자의 주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쓸데없는 곳, 아무도 없는 곳에 불 켜져 있으면 불 좀 꺼라. 그게 주인의식이다. 근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우리 교회도, 제가 사무실도 보고 그러면 다니면서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 아무도 없고, 근데 거기 불 끄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접니다, 저. 저는 그게 그렇게 아까워요. 에어컨, 제 사무실 6층이거든요. 저희는 위는 바로 옥상이에요. 근데 6층에서 누가 일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은 옥상이에요. 물도 새고 뜨겁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위에 열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다. 제 방은 딱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들어가면 후닥지근해요. 저는 근데 늘 에어컨 켜는 게 아깝습니다. 에어컨 켜는 게 아까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덜 킬 수 있을까? 선풍기 어떻게 좀 안 될까? 선풍기로 하다 안 되면 에어컨 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무실 가보십시오. 추워서 다 가디건 입고 일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주인의식 갖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사랑하고 다 좋아하고 그렇지만 내가 불 꺼야 한다는 것, 내가 아껴야 한다는 것을,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인으로서 뭐 사랑해야죠, 네, 우리가 기다려야죠, 이런 말씀 잘 하실 수 있는데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사명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꼭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으십니다. 학교를 다니든 직장에 다니든 가정에 있든 교회에서 일하든 어떠한 곳을 가든지 우리가 바로 이 사명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주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자는 덕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19절의 마지막으로 적혀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내가 너희에게로 가고자 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서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자 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힘쓰는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덕을 세운다는 말이 여러분 어떠한 의미일까요? 덕을 세운다가 두 단어가 아닙니다. 덕을 세운다는 원래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운다는 단어만 있습니다. 이 세운다는 것은 번역본을 찾아보면 여러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들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strengthening입니다. 너를 강하게 하고자, 능력을 주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다른 곳에서는 edifying이라고 해서 건물을 세운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build you up, 너를 세워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사역자의 중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람들 가운데 단단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사역자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내 건물이 남고 내 이름이 남고 나의 역사가 남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 업적이 남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남는 것, 할렐루야, 복음이 세워지는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김 하나가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원하는 사명자의 모습,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저를 꼭 잊어주십시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꼭 잊어주십시오. 예수님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 붙잡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세워드릴 수 없습니다. 저의 말이 여러분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갈 뿐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여러분을 단단하게 세워갈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잊어도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잊지 마십시오. 바울이 갖고 있는 사명이 그거예요. 내 이름을 남기고 내 업적을 남기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남기는. 사실 바울이 자기 훌륭한 얘기도 합니다. 왜 안 합니까? 고린도 후서에도 자기를 변명하느라 사실은 은근슬쩍 자기 훌륭한 거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조차도 목적은 바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이 땅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덤교회, 그 귀한 무덤교회 예수님이 남기셨습니까? 아닙니다. 팔복교회, 그 아름다운 팔복교회 예수님이 남기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흔한 기념비 하나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교회, 십자가, 팔복교회 모든 것 다 사람들이 만들었을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말씀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 운동이 되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5절에 말하듯이 재물을 사용해서 자신까지 내어줄 정도로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아는 사람이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오직 주기를 원하셨던 분처럼 자기도 그렇게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부족한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가 사역자라고 부를 때도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에 정말 능력 있는 사역자가 와야 되는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와서 죄송한 마음이 들 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의 바닥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바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큰 물이 일어나고 풍랑이 불어도 우리의 바닥은 반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여러분의 집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잼버리가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또 어려운 건 못 봐줘요. 그래서 잼버리 다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온 나라가 달려붙었습니다. 여러분, 잼버리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바닥부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바닥이 질퍽질퍽한 바닥, 거기서 아이들이 텐트를 치고 자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어려우면 다 어려워집니다. 우리 명성교회 바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내 바닥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십자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일 오는 풍랑, 내일 오는 태풍, 이름 아십니까? 카눈이라고 합니다. 큰 눈도 아니고 카눈이라고 합니다. 우리 카눈 같은 태풍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카눈의 10배가 되는 태풍이 와도 그 든든한 여러분의 복음의 집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